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정말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도 오늘 1,7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울산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됐죠. 10시 이후에 다 이제 출입이 금지되고 가게나 문을 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 보시나요? 안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관심이 정말 1도 안 생기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뭔가 이제 환호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UCT 교리문답 29번입니다. 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질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은 되게 참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사라졌다.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전통적인 정말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기독교 진리가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이유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선물을 받았다. 내가 뭔가 남에게 열심히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서 선물을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초,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리 문답의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그런 질문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현대사회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로 인터넷에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아니면 누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댓글에 굉장히 이제 조롱 섞인 말들이 많이 조롱 섞인 다른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구원 너나 받아라. 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관심을 가지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갈까? 일전에 이 로또 복권이 굉장히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전에 제가 21살 때인가 사상 초유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600억인가요? 1등 당첨금이. 그때 정말 제 주변에 로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 물론 저도 로또를 했고요. 600억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도박으로, 투기로 이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 밖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물질로 남과 비교해서 우리의 행복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셨는데, 이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건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세대, 뭐 50대, 60대, 70대 이분들, 지금 이제 평균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 이 현실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할까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현대 사회는 옛날보다 비교적 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구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것은요, 옛날에는 생명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요, 1900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해요. 1900년대 초반에. 1900년대생 없으시죠? 있으실까요? 저도 1980년대생인데, 1900년대 초반때, 그때에는 평균 수명이 50대였다고 해요. 5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노년에 빨리 죽는, 빨리 이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가 굉장히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결혼식 가는 것보다 혼인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더 배울 게 많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 삶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평균 수명이요, 약 35년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렇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평균 수명이 35년이 늘어났고 지금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아기에 죽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뭐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태어나서 죽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노년의 이 시간이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죽음을 늦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현재 삶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삶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즐겁게 살아가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보다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 내용이 하나님 저의 이 영원한 삶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뭐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뭐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서 나의 질병에서의 구원 이런 것에 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만 해도 저희 집 이 동네 그러니까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렇죠? 우리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러지, 호롱불 같은 거 걸어놓고 이렇게 거기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장례식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린 나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죠.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현충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 주 임무가 시체를 묻는 거예요. 유골함을 묻는 거예요. 항상 장례식 가운데 2년 동안 군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뭐지, 죽음이 뭐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는 과정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대부분이 장례식장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러죠.
뭐 볼 거 있다고 거기 가냐고 꺼려하는 거죠. 안 데려가요. 또 한 이 부류들은 세상에서는요, 죽음을 자연의 이치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맞는 얘기잖아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요? 성경은 이 죽음을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버리고 승리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원수, 우리의 가정의 이 모든 관계를 깨트려 슬픔으로 만들어버린,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감정이 슬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일로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매였던 모든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모든 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 할 일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졸다가. 그러니 왜 다 어디 도망갔냐? 그러면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재판당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느니 그냥 자신의 손으로 자결하겠다,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한테 있어서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어서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죽음을 앞둔, 죽음을 결심한 그 간수에게 예수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부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도 보통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다른 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감사해서 그 의로움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정말 감사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에 나오는지, 내가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뭐 제가 좀 슬퍼할 것 같아서 그래도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시진 않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저는 그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정말 이 회개와 함께 정말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 가슴을 쳤던 그런 뜨거움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왔어요. 예배드리고 갈게요. 이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지금 계속 와서 제가 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그것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는가 그 내용 자체 우리가 믿음 자체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변색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기초적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도 굉장히 우리의 복음의 이 기초를 쌓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복음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의 시간.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령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말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를 다 믿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나 다른 이런 여타 이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다 똑같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또한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드리는 말씀에 단순하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편집을 하겠지만 이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못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못 사는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요,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가면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대체로 그렇죠. 불교에 가면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것으로 깨달음 얻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도 닦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쳐요. 공덕도 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의 본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신다. 구원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여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냥 잘못한 걸 풀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갑자기 친한 척하면 그 관계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지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먼저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다 이어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아무런 용서나 사과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러면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로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우리 구원을 행위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워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자리에 믿음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기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를 예로 들어서 굉장히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것,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이 튜브를 던져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지팡이를 잡았다 이겁니다. 튜브를 내가 이렇게 막 살려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은 것, 그거 나의 행위가 아니냐. 튜브를 내가 끌어안은 것,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지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건 나의 선택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고 튜브를 내가 끌어안을 수도 있고 안 끌어안을 수도 있고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나의 행위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일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지팡이가 있으면 이것을 잡을까 말까 선택을 할까요? 나 이 지팡이 말고 다른 더 단단한 지팡이 잡을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선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팡이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튜브를 끌어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게 살아난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거 잡았으니까 살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저도 과거에 복음을 처음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랬을 때 참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그대로 이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정말 영원한 고독과 일반 은총이 사라진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 정말 불쌍한 일이지만 과거에 제가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영적인 우월감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네는 그 진리를 몰랐지. 나는 이 진리를 알아서 내가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아갖고 나는 그래 진짜 나는 천국이 나한테 너네는 안 믿었잖아. 불쌍한 인간들아. 영적인 우월감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극악무도한 정말 인간 쓰레기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우월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불쌍한 영혼.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
그런 것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불쌍한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축소시키려고 하고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먼 훗날의 얘기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무찔러야 될 마지막 원수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생각하도록 해서 정말 구원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 죽어야 돼요. 죽어요. 죽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이 사망에게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는 증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서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풀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뭐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떤 부와 명예, 건강,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정서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혜택, 그것은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대부분 이런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전도를 하죠. 교회 나가면 병에 나아. 교회 나갔더니
말씀드리니 마음이 편해져. 교회 나가는 후부터 내 일이 잘 풀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것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가치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내 신부, 내 신랑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주는, 신부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다이아 반지 줬다? 다이아 반지 좋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차 사줬다? 차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놓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떠한 나의 잘됨, 내 자녀의 잘됨, 나의 건강, 그 밖에 나의 어떤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가짜 복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우리의 그 행복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 희소해집니다. 죽음과 멀어지는 것 같고 죽음이 정말 먼 이후의 삶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른 복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그러한 것을 세상에 전하고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던 것, 이 복음을 정말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